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 모임이 형식적인 모임이나 또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드려지는 어떤 의무적인 모임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이끌어주시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내 삶과 나의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담겨 있는지,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지 좀 돌이켜 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진리를 온전히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생각 가운데 주님이 더욱 담겨있지 않다면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오셔서 나의 영혼 가운데 당신의 그 선하신 성품들, 당신의 진리와 당신의 그 말씀들이 온전히 내 영혼 가운데 심겨지고 새겨질 수 있고 또한 담겨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것으로 더 채워주십시오. 주님을 더 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주님의 것을 우리가 선택하여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것을 우리가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 주님을 닮은 그것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더 기도하십시다. 나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된 것들이 있다라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온전히 채워주시도록 하나님의 그 선한 것들,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로, 하나님의 그 하늘의 것들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채워주시도록 우리가 그 마음을 갈망하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당신의 것들을 구합니다. 주여, 내 가운데, 나의 몸 가운데 내가 주인 된 것들이 있다라면 주여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더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다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의 영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들로 더 채워주시고 주님의 생각과 주의 마음, 주의 그 선한 것들로 더
예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힘입어서 이 시간 나왔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가 주 앞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세계를 열어주신 예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의지함으로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님만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시며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가지 않는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주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 작은 갈대를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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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담아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온전히 오직 하나님만 되시옵소서. 주님만을 붙들며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를 당신 앞에 맡기고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경배의 대상, 주님, 우리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당신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붙들며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을 붙들며 우리가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존재이며 너무나 나약한 존재일지라도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당신만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선을 넘지 말자입니다. 제목 짓는 게 참 힘들어요. 이 제목을 기억하고 들어야 됩니다. 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만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사람은 참 능력이 많아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들이 1명, 2명, 3명, 4명 모였을 때 그 능력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그 이상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의 문명이 얼마나 발전됐는지는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만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는 돌을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벽돌을 만들기 시작하죠. 이거는 인류의 문명이 한 단계 더 도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벽돌은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가마솥에서 오랜 시간 흙을 빚어서 구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만드는 게 아니고 가마솥 이거를 만든다는 거죠. 상당한 기술력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벽돌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죠. 이제는 성을 짓고 탑을 건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낮은 건물밖에 지을 수 없었어요. 돌도 그렇고 진흙도 그렇고 그 진흙의 접착력으로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죠. 돌도 마찬가지죠. 이 돌이 울퉁불퉁하고 그 다루기도 힘들고 또 없고 하니까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데 이제는 아주 반듯한 벽돌 그것을 이어주는 역청 이 둘의 만남이 견고하고 높고 안전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 다음 장이 있나요? 아직 아니네요. 네. 요즘 말로 하면 그 기술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들어봤죠? 게임 체인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 하나가 게임의 판도를 바꾼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발명품이라는 거죠. 현 세대에서 게임 체인저는 누굴까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챗GPT 이전까지는 가장 천재적인 사람을 한 명 뽑는다면 일론 머스크일 겁니다. 그는 정말로 게임 체인저 중에 한 명이죠. 전기차를 가장
초창기부터 아주 꾸준하게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은 전기차 하면 테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무리도 아닙니다. 압도적인 1등이에요. 압도적인 1등.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그 천재성,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천재성이라고 하지 않고 똘끼라고 그래요. 그 똘끼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건 바로 스페이스 X 사업입니다. 스페이스 X가 뭔지 알아요?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스페이스 X 사업을 통해서 그 로켓 실험을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많아서 참 말하기가 좋아요. 이게 새로운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막 다들 공부만 하고 하니까. 이거 몇 년 전부터 뉴스에 많이 났는데. 그런데 이 챗GPT라고 하니까 계속 그 생각이 나네. 이 스페이스 X를 일론 머스크가 시작을 한 계기가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하면서 시작했다고 해요. 식량난과 물 부족, 환경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에서 몇십억 명이나 되는 그 인구가 지속해서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천재는 천재예요. 질문을 하고 지구에는 희망이 없겠다. 망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지구에서 사람들이 살만한 장소가 어디 있지? 화성이다.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이주하면은 우리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천재는 천재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옮기고 있어요. 머스크가 2002년에 스페이스 X를 설립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나사가 원래 로켓 발사하고 하는 데잖아요. 엄청 비쌌다고 해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목표는 그 개발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이는 게 목표였어요. 너무 비싸니까. 엄청나게 실패를 합니다. 로켓 뜨자마자 터지고. 화성에 보내려면 착륙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착륙하다가 터지고. 착륙한 다음에 다시 떠야 되잖아요. 지구로 다시 가려면. 지금 이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걱정하기도 하고 또는 비난하기도 하죠. 이거 봐라, 너 그러다 다 망한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운영 비용이 그때보다 10분의 1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성공해 가고 있어요. 만약에 화성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렇죠?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언젠가는 그 우리의 후손이 화성에서 지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할 날이 올 거예요. 야, 우리 조상들이 있잖아. 예전에는 저 좁은 지구에서만 살았대 하면서 그런 날이 오겠죠. 그렇죠? 게임 체인저 그거 기억하세요. 그런 게 게임 체인저예요. 네. 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그 생각이 일론 머스크와 다르지 않았어요. 인간은 한없이 약하고요. 맹수들이 습격하고 또 독충에 쏘여서 죽을 수도 있고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인간이 얼마나 약해요. 이 생존에 대한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이 욕구들은 사람들을 똘똘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넘겨주세요. 이 앞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후손이 70여 민족이나 됐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아졌죠. 그들은 더욱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그들의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고 고민했죠. 그렇게 문명이 발달하게 됐고요. 그래서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구울 수 있게 되었고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을 만들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서로 인간이 뭉치고 함께 할 때 그들은 시너지가 발생을 해서 그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죠. 이 시대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여기 보이죠? 그렇죠? 제일 밑에가 뭐예요? 생리적인 욕구, 먹고 싸고 자고 하는 거, 그렇죠? 그 바로 위에가 뭐죠? 안전의 욕구죠.
그쵸? 안전의 욕구. 이게 안 됐는데 그 위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쵸? 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 가장 큰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1절에 한번 넘겨주세요. 1절에 어떤 말이 생기는지 나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서로 뭉치고 하나가 되고 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래요. 말이 하나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말의 힘, 언어의 힘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말의 힘을 3절과 4절이 보여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빨간색을 주의하면서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연대 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제가 강조해서 읽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했고 그 의견이 하나가 모였어요.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서로 말하되 자, 하자. 자, 그래, 하자. 얼마나 친해요. 70여 개 민족인데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한 마음, 한 뜻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꿈꾸는 게 그런 조직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단체에서 이야기를 하면 모두가 귀를 기울여주고 그 의견이 일치를 이루고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일을 진행해 나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죠? 얼마나 좋을까? 사실 회사에서 힘든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생각이 다르죠. 그렇죠? 팀장님의 마음과 팀원의 마음이 다릅니다. 나이 드신 부장님의 마음과 사원의 생각이 다르죠. 그러니까 똑같은 걸 해도 생각이 서로 다르니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앞으로 나가질 않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 생기죠? 무슨 일이 생겨요? 그 전에, 그 후에라도 무슨 일이 생기죠? 실질적으로 회의가 길어집니다. 그걸 하나로 만들어야 되니까 회의가 길어져요. 애꿎은 회의를 왜 이렇게 오래 하는 거야? 네 생각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이 같으면 회의를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 멤버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고 약점도 많고 어떤 면에서는 날카롭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 중심적이고 하는데도 한 마음 한 뜻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자기 일처럼 하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하죠. 이런 생각에서 보면 저는 성을 짓고 탑을 짓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잘 살고 싶죠. 사랑하는 가족 잃고 싶지 않잖아요. 아니 그래서 성을 짓는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문제될 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다 알죠? 본문을 읽어보면 왠지 묘하게 죄 같아요. 흐르는 이 분위기가. 여러분 결론을 아니까 그러죠. 재미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거는 잘 모르는 어린 친구들한테 내러티브 방식으로 읽어주면 엄청 귀를 기울이거든요. 왜 죄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들이 건축하고 있던 탑이 그때 당시 양식을 보면 지구라트라고 해요. 지구라트. 그거는 고대 근동의 지역에서 신의 존재를 상징하는 건축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신들과 신이 함께 하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신은 어딨냐면 하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높이 탑을 지어서
신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탑을 높게 지은 거죠. 왜냐하면 신과 함께 해야 신이 나에게 안전을 지켜주고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성을 짓고 탑을 올리고 하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그 노력을 그 명예욕이라고 하죠. 이름을 남기고 싶어 했어요. 그 사람 본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하는 것처럼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그 성취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하늘 닿게 높이 짓는 목적이 바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 봐도 자신들의 이름을 낸다는 거는 하나님 대신에 내 이름이 거기 들어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된다는 생각이죠. 여러분,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하고 장소만 다르지 똑같은 패턴입니다. 하나님 말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욕망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죠. 지금의 사람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면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처럼 그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흩어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흩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모여야 안전하구나. 모여야 안전하구나. 그렇죠? 아니에요? 맞잖아요. 정말 유능한 사람들이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많이 성공한 사람들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 정말 세상에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고로 경지로 올라온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노력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하면 된다라는 자신감이 있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한번 성공을 해봤거든요. 성공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전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맷집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이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잘 쓰는 거고요. 챗GPT처럼. 뛰어난 인류의 발전과 성취를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떠올려요. 왜냐하면 그 뛰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뛰어난 거거든요. 하지만 이 본문을 보면 그렇게 뛰어난 인간도 결국은 죄의 굴레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한 지 2달 지나가고 있죠. 그렇죠? 2달 지나가고 있어요. 아직 창세기 11장까지밖에 안 왔습니다. 그런데 그 11장까지에서 인류는 벌써 몇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나요? 그렇죠? 왜 이렇게 심판을 당해놓고 구원을 얻어놓고도,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왜 엇나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잘 믿어야지 했는데 돌아서면 또 죄 짓잖아요. 왜 그럴까? 이거 똑같거든요. 이 시대의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말씀과 우리한테 하는 그 적용되는 말씀이 똑같거든요. 우리 노아 이야기 한번 볼까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러죠. 그렇죠?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 홍수 심판 가운데 구원받은 8명 중에 1명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솔직히 7명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 대단한 노아도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놓고 발가벗고 자다가
죄 짓죠. 누가 죄 짓죠? 그 아들이 죄 지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포도 농사 짓는 게 죄입니까? 아니죠. 포도주 마신 건 죄입니까? 아닙니다. 그때 다 포도주 마시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먹었으니까 알딸딸하죠. 그렇죠? 먹었으니까 졸리죠. 찰 수 있잖아요. 그 죄라고 하기가 좀 그래요. 근데 그 본문에서 느껴지는 그 분위기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떠버리죠. 아빠가 뭐 이러면서, 그렇죠? 그 저주받죠. 그렇죠? 이 본문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은혜를 입은 그 대단한 노아와 그의 가족도 결국 죄를 지어요. 홍수 심판을 겪은 당사자인데도. 그걸 보면 인간은 어쩔 수 없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마약 중독된 사람이 그것을 끊지 못하고 끊어야지 하면서 이 금단 증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마약에 손을 대는 것처럼 이 죄라는 거는 엄청 광범위하고 집요하게 사람을 붙들고 놓지 않죠. 절대 물러섬이 없습니다. 심지어 노아도 지금 이러는데, 이렇게 시끌벅적 탑을 쌓고 성을 짓고 하는 일이 계속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한 구절에서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사람은 발전된 문명을 바탕으로 하늘에 닿는 탑을 건설했죠. 왜 건설했죠? 신을 만나려고. 그렇죠? 신을 만나려고 했는데 그들의 노력은 보잘것 없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그네들이 진짜 잘 지었으면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오셨어. 너무 작아, 너무 미미하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한번 내려가서 보자 이러고 내려가서 본 거예요. 요게 저도 이거 평신도 때는 이런 정도 의미일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성경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렇지 않나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화성에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그곳에서 정착한다고 칩시다. 그거는 인류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사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게 일론 머스크가 아무리 대단하다 한들, 인류가 아무리 대단하다 한들, 우주 전체로 보면은 이 지구하고 화성은 눈에 보이지도 않겠죠. 그렇죠? 그렇게 작은 거예요. 이 5절을 보면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요. 바로 뒤에 6절은 인간의 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또 보여줍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느니라. 죄가 계속되면 막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제어가 안 돼요. 이들의 죄는 계속 커져서,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죄가 어떻게 해서 커지는지, 이 본문에는 인간의 하나됨, 그리고 인간의 하나됨을 통한 노력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까지 갔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의 자손들이 타락했죠. 왜 그렇게 타락했고 죄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들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다, 이 말은 단순하게 말이 하나다 하면 너무 내용이 작아요. 이 언어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 마음, 사상, 모든 것이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말로 시작하잖아요. 말로.
이제 사람들의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왠지 데자뷰 같지 않아요? 홍수 심판 때에도 그렇고, 그렇죠? 마치 홍수 심판 전에 네피림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이 바로 심판 타이밍인 것 같아요. 또 보면 쓸어버려야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무지개로 약속하셨잖아요. 쓸어버리지 않겠다고, 그렇죠? 대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7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도 하나님이 그러시죠. 인간이 했던 거랑 똑같은 말로 자, 하자 하죠. 인간도 자, 하자 하니까 하나님도 자, 하자. 이게 언어 유희예요. 이거 조롱하는, 인간의 그런 거를 성경에서 조롱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인간은 뭉쳐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고요. 탑을 하늘에 닿게 해서 인간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작점이 되는 언어, 하나의 언어를 흩어버리셨고 인간의 탑 쌓기는 무력화되어 버렸죠.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탑을 쌓을 수도 없고요. 함께 생활할 수도 없죠. 말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달라져요. 그렇죠? 이 언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부터 외국어 영역이 생겼습니다. 이때부터예요. 참 시작되는 게 성경에 많이 있어요. 요즘 시대에 외국어를 잘한다는 것은 일종의 권력입니다. 영어 하나만 잘해도 아직까지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아직 구글 트랜슬레이터가 그렇게 완벽하진 않거든요. 처음 보는 외국인을 만났는데 그 외국인이 한국말을 막 해. 그럼 우린 어떻게 생각하죠? 일반적인 경우에 호감을 느끼죠. 그렇죠? 그리고 친절하게 대해주고요. 그게 언어의 힘이에요. 제가 중국에서 프로젝트 할 때 중국 사람들하고 많이 친했거든요. 우선 외모가 친했어요. 비슷했거든요. 그리고 몇 마디 중국어, 생존 중국어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역을 가는데, 동료하고 지하철역을 가는데 갑자기 어떤 중국인이 저한테 중국말로 지하철역 어디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중국말로 지하철역 어디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고맙습니다 하고 간 거예요. 그 사람은 제가 중국인인 줄 알았던 거예요. 한국인이 아니고. 옆에 그 동료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어가 통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언어는 소통을 의미해요. 소통.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음을 나누고 하나의 목표와 비전을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 한 마음은 그에 맞는 결과를 내놓죠. 그렇죠? 이 인간의 죄에 대한 그 임계치, 한 마음 한 뜻이 된 그 죄는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심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서로 통하던 마음은 단절됐고 같이 살아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흩어지게 되었죠. 그 흩어짐, 그 이름이 바로 바벨입니다. 바벨.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참 웃겨요. 딱 하나, 하나님은 언어 하나만 딱 건드렸는데 그거로 다 흩어져 버렸거든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키고 순식간에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큰 두려움으로 여겼던 흩어짐, 그래서 뭉친 거잖아요. 그게 두려우니까. 그 흩어짐은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흩어짐으로 돌아갔죠. 언어가 달라지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었잖아요. 얼마나 이름이 내고 싶어.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가장 원했던 그들의 이름을 내는 게 이루어졌습니다. 뭐로 이루어졌죠? 바벨. 지금도 우리 기억하잖아요. 바벨. 그렇죠? 바벨이 흩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좀 이상하죠? 이상해야 돼요. 좀 이상한데? 창세기 처음 하고 노아 홍수 때 하고 지금 좀 이상한데? 이렇게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죠? 이상 안 하면 안 돼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대로 끝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셨죠. 그렇죠? 구원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홍수 대심판 때에는 무지개를 보여주셨죠. 구원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여기서는 흩어졌다 하고 끝나요. 이상해야죠. 그렇죠? 이건 무슨 의미일까? 다음 기회에 다음 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음 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인류 전체가 아니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켜 나가세요. 이건 뭘 보여주냐면은 하나님은 니네가 아니더라도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해 나가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의 노력은 중요하지 않다. 니네가 막 많이 발전시켜 놓으면 니 봐라. 니네들이 이름 때문에 니네가 구원받았다고 계속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 나갈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역사를 계속 그 이후에 이루어 나가시죠. 이 바벨탑 사건은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 사탄의 계획이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지켜보시고 그들의 악한 계획을 흐트러뜨려 버리시거든요. 그렇게 사탄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대적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죽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셨죠. 사탄의 그 계획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바벨의 성과 탑을 쌓는 게 왜 잘못된 걸까? 그거는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왕이 되고자 했기 때문이죠.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런 모습이 우리 삶에서도 나타나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그 욕구 누구한테나 있어요. 안전에 대한 욕구 지극히 당연하죠. 벽돌과 역청을 만들게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문명의 발전과 과학의 발전, 그리고 아까 말한 챗GPT 같은 이 모든 문명의 발전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지만 그게 선을 넘을 때 문제가 되거든요. 그게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넘어서면 그것이 바로 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죠. 하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그걸 흩어버리세요. 여러분, 저한테도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한테도 하는 질문이고,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서 자기만의 바벨탑을 쌓고 계신가요? 더 노골적으로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내면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거 건드리면 안 돼 라는 게 혹시 있나요? 그거 뭔가요? 나만의 영역. 이거는 건드리면 나 상처받아. 그게 내 욕심이든 마음의 상처든 그 어떤 것이든 내가 꽁꽁 싸매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역도 바벨탑이 될 수 있거든요. 설교를 잘하고 싶은 그 욕심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본질을 흐트러뜨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은혜 받는다더라, 이렇게 하면은 복 주신다더라.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이러면 다 좋구나. 근데 본문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전도에 대한 열심 얼마나 귀합니까? 전도에 대한 그 열심이 그 선을 넘어가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모객행위로 바뀔 수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열심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바벨탑을 흩어버리십니다.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참 어렵죠. 안 될 것 같고. 바벨탑 쌓는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했는데 우리 생각할 때 이거 안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 된다 해서 멈추면 우리도 그냥 똑같은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죄를 짊어지시고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쟁이 끝났거든요. 전쟁이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속해 있다면,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이 전쟁을 이겼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사탄과 다시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사탄과 전쟁을 한다면 백전백패죠. 그렇죠? 우리가 사탄을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바벨 이야기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언어를 나눠서 흩어지게 하는 이야기. 그 답이 어디 있냐 우리는 못 찾았잖아요. 그게 신약에서 답이 나와요. 그게 바로 오순절 사건이죠. 오순절. 천하 모든 민족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면서 사도들의 말을 다 알아듣죠. 그렇죠?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8절 보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그러니까 각 지역의 나라의 말이라는 뜻이에요. 난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외국어인데 갑자기 들리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의 사람들을 나눴지만 그리스도의 그 부활, 성령의 능력은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백전백승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분 안에 거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문명의 발전과 풍족함을 허락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그 풍족함을 사용하면 돼요.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이해하시죠? 선을 넘지 말라는 게 여기까지는 하고 여기는 넘으면 안 돼, 그런 의미의 선을 넘지 말라가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도 다시 한번 말할게요. 혹시
하나님이 주신 그 선을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할 때 먹지 않는 게 선을 지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저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그 바벨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바벨을 들고 가지 말고 내 이름을 내려고 흩어지지 말자고, 나의 안전의 욕구, 생명의 욕구, 뭐 그런 욕구들을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길은 승리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승리의 길이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바벨탑을 통해서 정말 하나된 교회,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교회가 뭔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나만의 바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그 바벨이 있다면 그 바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되지 않사오니 성령 하나님, 내가 그 바벨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직도 나 안에는 나만의 바벨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 바벨이 있습니다.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그 바벨이 있습니다. 그게 나의 욕심입니까? 그게 나의 상처입니까? 그게 나의 명예욕입니까? 그게 나의 안정의 욕구입니까? 그게 나의 그 무엇이든 하나님, 그 나의 바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바벨을 붙잡고 주여 내려놓고 싶지 않은 그 마음,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바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그 바벨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나의 바벨이 되었습니까? 나의 직장이 나의 바벨이 되었습니까? 나의 성취 욕구가 나의 바벨이 되었습니까? 나의 공부가 나의 바벨이 되었습니까? 나의 관계가 나의 바벨이 되었습니까? 나의 그 무엇이 나의 바벨이 되었습니까?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내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는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죄된 바벨의 틈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내가 이 바벨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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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의 바벨은 무엇입니까? 안정의 욕구입니까? 우리의 바벨은 무엇입니까? 성공의 욕구입니까? 주여 하나님,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주여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교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풍족함을 주여 하나님이 주신 그 선 안에서 지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바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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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바벨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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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바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의 제목은 그 흩어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아픔 겪고 있나요? 그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의 바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그 순간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의 바벨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시간에 고난의 길을 겪고 있다면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를 빚어가는 시간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비난하고 헐뜯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겪고 있다면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시간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는 시간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날마다 주의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고난이 주여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여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립니까? 하지만 그 눈물이 있어야 나의 바벨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이 있어야 나의 바벨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그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크게는 하나님의 안에서 주여 그리스도의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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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나에게 그리스도의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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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아버지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의 그 어떠함이 아니고 우리의 그 하나됨도 아니고 우리의 같은 생각도 아니고 우리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흩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우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그 무엇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선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일상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그 무엇이 아니고 나의 그 바벨이 아니고 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주여 그리스도와 우리가 지체가 되었다는 그 사실,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주여 우리가 주의 복음 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복음 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그 능력 갖고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나의 그 생각 갖고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만의 그 바벨을 들고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소화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고 이끌고 나가실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붙들고 성령을 나의 구주로
삼고 주여 우리 주인 되신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주여 우리에게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그 어떠함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승리하는 길이고 그 길이 복된 길이고 그 길이 보람된 길이고 그 길이 영생의 길이라는 그 사실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여 그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남겨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마음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자신만의 내려놓지 못하는 바벨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 바벨. 그 바벨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나의 그 어떠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바벨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그 사실, 성도 한 명 한 명의 그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탄에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능력 있게 세상에 예수님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 능력 앞에 성도 한 명 한 명의 모든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하나됨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어제 이제 큰 행사가 다 끝났어요. 홀갑을 합니다. 그 목사님들이 어제 그 말씀 많이 하셨죠. 어제는 가득 찼는데 오늘 가득 안 차면은 참 허하다. 감사하게 저는 너무 좋아요 지금. 왜냐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선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바벨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선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 지키는 게 참 중요해요. 오늘은 어제 섬겨주셨던 그 분이 음식을 너무 많이 시켜주셔서 먹지도 않은 그 피자와 이런 게 다 싸놨어요. 그러니까 외식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맛있게 먹고 또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